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길 바라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던 카타콤의 성도들, 또는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에서 숨죽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라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오랜 시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침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잘 참으시고, 또 이것도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기계가 문제가 없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로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는 영적인 착각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실제로 그들은 정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를 자랑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했고, 그들은 많이 보고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싼 고급 의류들을 걸치고 살아갔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조차도 가릴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긋나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답이 없죠. 출발점이 어긋나면.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1세기 말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21세기의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중심적 고집스러운 인간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전히 미지근하고 제대로 복음에 한번 사로잡혀서 성령께 붙잡힌 바 돼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라고 여겼던 그런 한 번의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늘 그런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기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뜨거워졌던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면 믿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 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둘의 불가분리의 이 지식이 신앙의 토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를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그들은 모호했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내 인생을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미지근함의 중심에는 언제나 영적인 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함, 내 신앙의 문제죠. 내 신앙에 내가 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기도를 하는 게 5분도 못할까? 나는 왜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없을까? 나는 왜 기도의 시간이 지루할까?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졸릴까? 수없이 많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무지예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이것은 영적인 무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건 뭔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흥미가 안 끌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흠과 결함과 문제와 단점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 대상, 인격이든지 장관, 어떤 굉장한 경관이든지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아름다움의 원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에게서는 단점이 아니라, 결함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에 매료되게 되고,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한 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신학도 공부했고, 내가 책도 많이 읽고 있고, 그런데도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든데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신학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미지근함의 중심에는 영적 무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아멘이라는 말을 풀어 쓴 게 충성되고 참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런 주님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성되지도 않았고 참되지도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입으로는 교인이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주제가 나와요. 오늘 이런 영적인 착각, 영적인 기만은 영적인 무지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착각은 영적 무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무지는 또 하나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초래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삶이 우선순위가 무너진다는 말은 삶의 한 영역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맥도날드 광고에서, 옛날에 한 17, 8년 됐을까요? 그 사장님 테이블에 있는
프렌치 프라이 하나 주워 먹으려고 다 걸리는, 왜 그런 데다 목숨 걸어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알아야,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아야, 지나가고 지나가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근데 그런 분별력이 전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없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 뭡니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부터 해서 우리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그 결정과 선택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는 문제는 입맛대로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도 입맛대로 할까요? 너무나 선택해야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리얼을 하나 사 먹으려고 슈퍼에 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콘프레이크 이렇게 쓴 게 하나 딱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예요. 콘프레이크만 있을 때 제가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갖고 콘프레이크를 사 먹으려고 갔는데 50가지는 넘더라고요. 진짜. 아이씨, 이거 뭘 먹어야 되지?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일까? 인생에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결정하는데,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내 영혼을 준비하며 내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을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총각 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1번, 내 배우자의 조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전 한 5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1번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닥치면 믿음은 2번으로 3번으로 밀려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영적인 실력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죠. 신앙의 실력이죠. 근데 여기에는 미묘한 두 개의 이슈가 섞여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신앙의 진위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성숙의 문제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판별하시겠습니까? 또는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이긴 하지만 미숙한 신앙이야,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참됨과 거짓됨, 진짜와 아닌 것이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믿음이 가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미지근한 것은 내가 가짜라서 이런 것인가? 아니면 가짜는 아니고 진짜인데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어떤 사람이 분별력 없는 미성숙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것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함을 당해서 혹은 우리의 믿음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을 돌아볼 때 나는 보면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것이고, 언제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을 해오는 기준들이 되었다면 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겠죠. 영적으로 보이는 것과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경에 토대를 둬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토대를 두는 것이어야 돼요. 제 신앙은, 저는 성경보다는 기도 쪽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신앙은 주로 은사 중심적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사를 받든지 성령 중심으로 가든지 기도 중심으로 가든지 그 모두의 신앙의 토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진위조차 판단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이상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성경의 토대를 둔 거죠. 지식을 쌓는 게 성경의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두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는 삶,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의 토대를 두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인 지혜가 길러집니다. 본능적인 지혜죠. 영적인 지혜죠. 이렇게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사람은 쓸데없는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혼란스러운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시편 기자가 57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지난 수요일날 제가 57편 강의를 했지만 굉장한 고백이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견고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성경의 토대를 벗어나서 달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라든지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창궐하게 되었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신앙도 허다하게 많고 이런 또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미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왜냐하면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의 토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교회가 그런 가르침들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는 사실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치한 일들이요. 유치한 것들에 휩싸이고 휩쓸리고 따라가고 추종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위 문제와 신앙의 성숙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멀어졌기에, 눈이 멀어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자들을 택할 때도 세상적 기준과 외적인 조건들을 앞세워서 교회가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단체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더 큰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더 스펙을 쌓아야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스펙을 보고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유학을 했거나 또는 어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거나 하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뽑고 좋아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충성되고 참된 주님처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이미 똑같아져 버렸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참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두 가지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아예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이 진짜일지라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고 미성숙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중에 목사,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좌든 우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에 목을 거는 사람들, 그것에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거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신자일 수 있습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저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슈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어리석게 그들을 추종해서 인생과 가족과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의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볼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얼만큼 신경 쓰고 살아갑니까?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저 라오디게아의 옛날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보통 정말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무슨 교회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는 거짓 신앙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참된 신앙이 있었어요. 참된 하나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그들이 너무나 미숙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등록교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 중에 당신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잘못됐죠. 대학교 때 정말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그 안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는 제가 좀 더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주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인가? 확신의 문제죠.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책망을 내가 달게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은 옆집 자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빠가 내 자식인 줄 알고 혼을 냈더니 아저씨 뭐예요? 이렇게 하면 옆집 아들이죠. 옆집 아들. 우리 아들이 아니고.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을 생각을 하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죠.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 귀 다 있잖아요. 귀 다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 무슨 얘기예요? 모두가 다 듣는 거 아니란 얘기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도 그를 알고 양도 그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책망, 징계. 책망, 징계. 순서가 중요합니다. 책망을 하시고 책망을 거부하고 듣지 않을 때 징계하십니다.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 없이 징계부터 하시지 않습니다. 징계는 책망을 거부할 때, 말 안 들을 때 주시는 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거 토해버리겠다 그러셨잖아요. 영적인 착각. 나는 부여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괜찮아. 영적인 착각. 그리고 교만함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책망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나 하면 그들의 무너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살피는 건데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주했으니까. 그들의 인생에 관심사가 참 많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은 문 바깥에 쫓겨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의식적으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쓰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쓰지만 실제 이 맥락은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 바깥으로 내쫓고 나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것이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회복하라는 것이죠. 무너진 우선순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그게 주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을 성취를 이루었으니까 안 부족한 거예요.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안 부족해요. 주님이 없어도 나는 오케이. 근데 주님이 계셔서 더 좋아. 이게 이 사람들의 미지근함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나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이 안 계셔도 괜찮거든요. 아쉬울 게 없고 세상은 이만하면 살만하고 재미있잖아요. 자신들의 교회와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너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진짜 무너진 사람이 무너졌다는 걸 아느냐?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영역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다 신앙 고백하고요, 다 찬송도 부르고요, 다 설교도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력인가요? 내가 말하고 내가 내가 알고 있고 코이노니아에서 내가 말하는 게 실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영적인 실력은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농담을 하셨거나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으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했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효자가 되는 거고, 예수 믿기 전보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거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보다 더 우선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맺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식, 내 부모 또는 누구와 맺는 관계가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게 될 때, 제자리를 찾을 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다가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실 때 모든 관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네 부모 형제 다 미워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 없어요. 부모를 미워해야 돼, 처자를 미워해야 돼. 그러니까 막 옛날에 신옥중과 뭔가는 그냥 막 끊어낸다고 그러고 잘라낸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난리들을, 모든 부부관계 가정들을 깨트리는 일들이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는 뭐예요? 성경에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하시고 저기서 저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통일되고 다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데,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도 그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근거에서 그러면 오늘날 아랍어라든지 또는 북아프리카의 언어들이나 또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동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히브리 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언어의 족보가 있잖아요. 언어의 족보에서 세모라고 그러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그 세모라고 그러는데, 그 세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문법적으로 비교급을 쓸 때 그 반대말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워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덜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30절, 31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직역을 한다면, 히브리 말을 직역을 한다면, 레아가 증오받음을 보시고 미움당함을 보시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본래 쓰여진 단어 자체,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미워하다, 증오하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여기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썼을까요? 그리고 위에서는 더 사랑하는 거 썼죠? 이거는 말하자면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만약에 레아를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라고 번역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번역인 것이죠. 왜냐하면 본래의 뉘앙스를 전혀 무시한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도 세모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셔서 표현한 것이 이렇게 지금 헬라어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덜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제자도의 기본적인 원리, 충성,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관계의 으뜸이다. 그래야 우리가 충성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삶은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만 방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 이런 식으로만 그 가족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엇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자기들을 치장해주는 외적인 모든 것들, 커리어의 성공과 성취, 또는 원하는 것들을 갖추고 누릴 권리, 멋진 옷, 멋진 차, 멋진 집,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밀려나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욕망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히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욕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를 비유컨대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 베니티 페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베니티 페어가 있나요? 허영의 시장? 그렇잖아요. 내가 입은 옷으로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나요? 내가 얻은 학위로 내가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과 성취를 상징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뭔가 그 모든 것들이 허영이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그것이 나입니까? 그것이 진짜 주님 앞에서 볼 때도 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역사를 뒤집어 놓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칭찬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이 허영의 시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문 밖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문 밖에, 교회 밖으로, 우리들의 마음 밖으로 주님을 쫓아내야 우리가 그런 삶들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악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입니다. 돈이 악하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저하게 이 일에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기대할 수 없었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는 충성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했어요. 우리처럼 다 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적당히 했습니다. 적당히요.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적당히 한 것도 내가 얼마나 애쓴 건데 주님이 책망을 해서 격려를 해주셔야지. 책망하세요. 사랑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죠.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책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책망하고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나 하면 이 책망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책망을 잘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책망을 알아듣고 돌이키고 교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주님이 왜 책망만 하시겠어요?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많이 하시죠. 주의 말씀 안에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때때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책망한다. 이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물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라고 하는 주요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럴 때가 없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말씀을 주님의 책망으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책망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경청한다면 많은 징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동안 책망을 무시해왔기 때문이고, 우리가 책망을 거부한 후에야 하나님의 매가 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잘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0절에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시죠. 로버트 마운스는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아예 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눈먼 자기만족으로 착각에 빠진 성도들은 주님을 자기들의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렸다. 범죄한 자를 출교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출교시켜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베샬롬 교회는 어떤가요? 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에서 출교시킨 것은 아닌가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왜 밀려났나요? 다른 우리가 애정을 쏟고 시간을 쏟는 어떤 것들 때문에 다 밀려나는 것 아닌가요? 아가서 5장 2절을 인유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죽기 전에 아니면 은퇴하기 전에 아가서 강연을 꼭 하고 싶은데 아가서는 19금입니다. 성경에. 근데 이것처럼 놀랍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아름답게 멋지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을까 싶어요. 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바깥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벌써 잘나고 다 씻고 누웠거든요. 요즘처럼 집이 그냥 뭐 버튼만 누르면 열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씻었는데 아이 또 나가지고 흙 묻혀야 되고 아이 내일 다시 오지. 이제 사랑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좀 귀찮은 거예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뭐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결국 나갔어요. 가셨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기를 원해.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귀찮아. 잠자는 게 더 좋고 귀찮아.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지. 꼭 이렇게 좀 시간을 못 맞추신다.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문을 두드리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뒤집어 놨는데, 다 밀어냈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먹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이에요. 이게 이 책망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당 안에 있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있었던 적이 없는 것이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는 그 주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셨던 적이 없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맡길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주님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무너진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되고 내 결정과 내 선택과 내 모든 것에서 조건이 되시고 그렇게 될 때 그 삶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제대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모든 것을 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everyday 회개해야 돼요. everyday 어긋나는 것들을 돌이켜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 보좌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21절에 이거는 4장과 5장으로 가게 되면 4장과 5장이 하늘 보좌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글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우리는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약속인지 벅찬 영광의 약속인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 말은 지금 문을 열고 나하고 같이 먹고 나하고 같이 마시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날에 내 상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난 널 도무지 모르는데 너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때에도 내가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죠.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항상 주님을 뒷전에 밀어놨는데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제 아무리 우리가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잠언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 와서 앉아있지 말고 돈 갖고 오지 말고 너희들 무슨 뭐 코피 터지게 일하는 그런 거 말고 네 마음을 달라고. 네 마음을 달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1세기 말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다 우상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물질, 성공이 주는 자기 만족의 달콤함이 좋았던 거죠. 좋잖아요. 다 좋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부유했어요. 근데 이 부유함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사귐의 무한한 가치, 주님과의 사귀는 무한한 가치를 상대화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착각한 거죠. 착각한 거죠. 그들이 원한 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원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선물을 원했단 말이에요.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왜? 교인이니까. 매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으니까.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떡으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서운 건 자기 영적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날 책망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지근하게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뜨겁게 주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미지근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아시고 각자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왜 들어야 할까요?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책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을 들으십시오. 징계의 매를 맞지 말고 책망을 들으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쇼핑에 밀려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십시오. 밀려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은혜가 필요하죠. 결심만으로 되나요?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껍데기로 가지 마십시오. 껍데기로 가기 제일 쉬운 사람이 접니다. 껍데기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심정, 목사로 성경을 읽고, 목사로 성경을 보고, 목사로 책을 읽고, 목사로 공부를 하고, 그런 껍데기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믿겠다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예요.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물론 도움이 되겠죠.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조건이 아니고 주님이라고요. 주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님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엉뚱한 데다 기대고, 엉뚱한 데다 희망을 걸고,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 부모님, 아니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책임져, 나를 행복하게 해줘. 엄마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도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함 벗어버려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이런 복된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 주께서 그러신 것처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